어제는 우리가 초막절 중간 그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에 향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교훈,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느냐, 그 출신 배경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논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그리고 그 교훈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주신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러한 출신 배경과 또 예수님이 그러한 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논쟁보다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가면요,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듣기만 해도 춥지 않으세요? 이게 히말라야 산만 생각해도 굉장히 추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산에 사는 야명조라는 새가 있는데요, 밤새 계속 추위에 떨면서 울어댄다고 합니다. 왜 울까요? 추위에 떠니까 집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면서 내일 동이 트면 내일은 집을 꼭 지어야지 라고 계속 후회하면서 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동이 트고 햇볕이 나면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따뜻한 기운을 느끼다가 어느새 또 집을 짓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저녁에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또 떨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집을 안 지었지?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또 다음 날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 동이 트고 또 따뜻해지니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를 보면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밤야자에 울명자, 새조자. 그래서 밤에 우는 새. 그런데 그 밤에 울 때요, 후회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왜 안 지었을까? 왜 집을 안 지었지? 내일은 지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제는 삶이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복된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한 삶이 주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 말씀 봐야지,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야명조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 죄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 7번에 나는 뭐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한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한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요,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외우기 힘들었는데요,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듭니다. 네, 버거우시죠? 그런데요,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주신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요, 저렇게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것을 깨달을 만한 그런 영적인 알미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도 또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쟁에 생기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다 보니 어느 누군가가 권위 있는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랍비의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 랍비의 말에다가 또 저쪽으로 이야기가 전해질 때는 살이 더 붙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랍비의 말을 듣고 이래 하더라,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걸 놓친 겁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라 라고,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건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문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해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다, 그러고 아니면 구름 타고 갑자기 나타나신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죠. 한 아기가 낳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은 사람들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30절 31절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옹호했던 사람들도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들이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들의 믿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놓아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실 법한데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원과 사명, 목적지를 분명히 아셨기에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실까봐,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하신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는 것을 놓쳐버리실까봐 바로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새벽 미명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사명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 땅에 온 이유가 흐트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복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리 복음, 저럴 때는 저리 복음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 계속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죽었는데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요, 계속해서 죄에 반응합니다.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사람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반응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4절은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기에? 그가 헬라인들한테 가서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못 보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 위하여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그래서 못 보게 되는데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시판을 주신 그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사람들의 악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형 카인이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너무나도 극에 달한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탄하신다니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악해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또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죽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 심판이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에게 전해져야 되고, 또 카인과 아벨에게서 그 후손에게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강대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청중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 1독, 2독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오히려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성경 1독, 2독, 3독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중독되지 않습니다. 게임이나 술이나 도박은 계속하면 할수록 중독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화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독이 바로 중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요? 기도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갈급함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삶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받는데 우리를 향해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떠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봐도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논쟁과 살해 위협 가운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는 결탄코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신비에 가득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